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본문은 여러분 읽어 오셨죠? 네, 어제 아마 오후에 다 읽고 기도하시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너마저? 조금 서론이 공격적이죠? 그런데 왜 너마저? 여기서 뭐뭐뭐 너마저 이거 뭐 유행어처럼 한동안 됐었죠, 맞죠? 뭐뭐뭐 너마저, 뭐 브로콜리 너마저,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저 시작은 아마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루토스 있잖아요. 줄리어 시저를 배신하고 죽였던 그 시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블루토스 너마저 이라고 죽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었던 너마저 그럴 수 있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맞죠? 왜 오늘 그런 본문이냐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시켜서 읽으셨지만 지금 본문 읽으셨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이제 본론에 계속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너마저?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이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마저도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하물며 어떤 세례 요한인지 알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누가복음 읽음 순서로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어떤 세례 요한인지 아는데 세례 요한이 저런 질문을 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조그만 희망은 뭐냐?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봐야 돼요. 좀 신약인데요, 맞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한 신약의 첫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는 얼만큼 기다렸습니까? 40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에 44년이 아니고 40년이 400년.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드디어 보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알다시피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탄생 가장 직전까지 마지막 예수님 사역을 마지막까지 알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누구보다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오늘 그런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아는 자예요. 하물며 읽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까지 줬던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성부의 메시지,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까지 들었던,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아니 그 전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아시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뛰어놀았죠. 우리 예전에 이제 오래된 본문이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뛰어놀았대요.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 볼 본문이겠지만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다음 주 본문도 또 많은 미스테리가 있죠. 근데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자가 없다 해놓고 또 뒤에 뭐냐? 이제 천국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많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건 다음에 질문은 좀 드리고요. 그만큼 이 세례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알아야 되는 존재가 맞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이유는 아시죠? 세례요한이 직접 갈 수 없는 이유는 왜 못 갑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도 잘 믿고 계시고 또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세례요한처럼 질문이 안 드십니까? 한 번씩 질문 들 때가 없으신 것처럼 앉아있지만 저도 한 번씩 들 때가 있고요. 참 많습니다. 어제도 다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 저 질문이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제 좀 쉽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이오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오니까. 근데 우리 편한 표현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안 하십니까? 당신 맞습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너무 마음을 울렸어요. 종을 치는 것처럼 울렸어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그것을 선포하러 나왔지만 또 세례요한처럼 질문하고 나왔어요.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일 이 자리에, 어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정말 당신 맞죠?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 맞죠? 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 맞으시죠? 이거는 의심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의심이 오늘 나오겠지만 의심을 넘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을 한번 제가 서론에 살짝 우리말로 약간 디스를 했지만 디스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같이 감정이입해서 같은 마음으로 세례요한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또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이에요. 자, 세례요한의 질문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제가 옆에 설명해 놨죠. 믿고 싶은,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 말에는 반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다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궁금하고 뭔가를 알고 싶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있어요. 정말 알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저거 아닌데 자꾸 저걸 주장하네 하는 거에 대한 반박들이 있죠.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였어요. 지금 후자의 예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줘 놓고도 믿지 않고요. 하물며 눈앞에 보고도, 오늘도 그 본문일 수 그 전에 본문이 있겠지만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셨던 말씀 있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기적과 이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오늘도 메시지에는 보여주셨는데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정말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일 거예요. 에이, 저거 또 거짓말하네, 저거 아니네, 저 가짜네 하고 저 사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대답을 다르게 하시죠. 오늘 세례요한의 질문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정말 알고 싶은, 정말 믿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질문한 분은 없겠죠. 정말 세례요한 같은 마음으로 정말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한 번씩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고 한 번씩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주님 맞으시죠? 정말 맞으시죠? 여러분 그 질문 드린 적 많으시죠? 맞죠?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말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간절히 알고 싶고 믿고 싶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은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처럼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것으로 잠시만 이야기해드리면요,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의심하는 것 중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극히, 그것도 그냥 조그만 이성이 아니고 극히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를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죠? 없는 것이 당연하죠. 맞죠? 우리가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다 이해되고 그 말씀이 다 이해된다면 아마 그것은 진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이 극히도 제한적인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수준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가 이해된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가짜 아닙니까? 맞죠?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 보여주면 믿겠다. 이도 두 부류예요. 없는데 어디 있냐, 보여줘봐라.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고, 정말 믿고 싶으니까 한번 보여달라.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겠죠. 저는 두 번째 질문하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보이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이게도 나타나셨고 또 드러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보여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가 우리가 보지도 않는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는 크기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분을 우리가 어떻게, 혹시 보여야 믿겠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발상이 없어요. 우리 눈이 벽 뒤에도 안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벽 뒤에 있는 것도 하나 안 보이고,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저 글이 잘 안 보여, 한 번씩 이래갖고 보는데, 이렇게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신 창조주의 세계를 다 보여달라고 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저는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이거 물을 수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목사인데 제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맞아, 예수님 누구예요? 자꾸 물었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저도 누구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될 분인데, 세례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참 잘했던 것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 나올 수 없을 뿐이었지, 가장 믿는 제자 2명을 불렀겠죠. 제자를 불러서 그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서 물어보라고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셨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더욱 믿고 싶고 또 의심이 될 때, 힘들 때 언제 해보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한 번씩 간증했는데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군대를 갔지만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도 있고 또 완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식으로, 머리로는 믿어졌는 것 같은데 진짜라고까지는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할 쯤에 너무 거기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확 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겠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가 좋은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단독으로 좀 생활하는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계속했어요. 기도하면서. 제대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 마음의 생각도 있고, 제대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진짜 사회생활을 가야 되고 진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여기에서 정말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제대하고 이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려면 너무 많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한, 너무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물어볼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게 나아. 더 헷갈리게 하고 더 어려우니까.
정말 가장 잘하는 분,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는,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굴까요? 아니, 세례 요한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 아이들 똑똑해, 맞죠? 예수님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맞죠? 하나님 자신이 제일 알겠죠. 여러분 직접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예.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이야기로 그러려니 하고 하면 안 돼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있죠? 가짜가 진짜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고 예전에 뭐 지나가는 프로 같은데 그 진짜 가짜라는 프로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한 컨텐츠는 너무 많이 만들 수 있고 재밌어요, 맞죠? 음악 프로도 있잖아요. 가수 중에서 뭐 방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맞죠? 한 5명 모창 잘하는 가수 집어넣어 놓고, 뭡니까 제목이? 하여튼 진짜 가수도 안에 집어넣어 놓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저 가수인가 진짜인가 하는데 기가 막히죠. 예, 어떤 프로 보니까 진짜 가수가 제일 먼저 가짜인 것처럼 들킬 때도 많아요. 그 프로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거기에 또 패널들이 나와 있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패널들이 나와. 누가 있죠? 너가 있죠? 예. 그분을 가장 잘하는 가수 동료들, 하물며 뭐 가족들도 있고요. 친구, 오랫동안 수십 년간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도 못 맞춰. 그만큼 가짜가 진짜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또 뭐 음식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이게 실제 음식점인지 가짜 음식점인지 막 차려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막 맞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냐 할 때가 많죠. 야, 저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진짜는 어설퍼요. 막 진짜는 이거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짜가 기가 막히게 진짜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예수님을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냐 증명해봐라. 당연히 우리가 그걸 알고 믿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많은 책들과 주장들이 훨씬 진짜 같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도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랑 서울을 한두 번 가본 사람이랑 누가 더 길 잘하는지 아십니까? 예, 가짜가 더 잘 알아요. 안 가본 사람이 다 알아요. 훨씬 더 그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너무 쉬워요. 이거 아니야. 성경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하나님 안 살아계셔를 증명하려고 너무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문헌들이 많습니까? 또 반대로 신학교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려고 신학교 왔을 텐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그 성경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같아요. 진짜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분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왜 신학자를 제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신학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믿은 분이 있어요. 가장 성경에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많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진짜 실제적인 인물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가짜로 알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닌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건 완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알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배경을 가지고 죽이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정말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왔다 갔다 막 이 사람이 막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명철한 사람이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정말 자기의 확신 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하물며 적당하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생을 들여서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갔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보실까요? 이 가짜라면 그게 말이 됐겠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뭐 누구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일부러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꽂혀있던 책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이분이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화려해요. 이력이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요. 그럼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자. 하물며 기자 생활했어요. 기자는 알잖아요. 육하원칙입니까?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서만 기사를 쓰는 게 기자고 그게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그럼 자기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당연히 근데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 예수 부활한 거 거짓말이다. 예수님 사실 가짜다라고 기자답게 똑똑한 엘리트답게 성경 문서들 다 뒤져가지고 막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전이 났죠. 이분이 아니라고 밝히려고 해서 이 똑똑한 인물이 드러내다가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빨리 어떻게 보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진짜다는 거죠. 이것을 왜 이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것을 쓰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지 않고 글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논하면요 너무나 가짜 같고 너무나 가짜라고 논문을 100편 200편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만난 사람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신학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비평학이라는 참 안타까운 학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뭐 문서설이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제자가 있어요. 신학교 제자. 지금 한 8, 90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에타 린네만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당연히 교수시고 신학교 교수신데 이 불트만 밑에서 제자로 이걸 연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편집될 수 있고 뭐 짜집기 할 수 있고 뭐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뭔가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참 웃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도 신학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거꾸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교수직 다 포기하고 자기가 그렇게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던 그것을 다 거부해버리고 그때부터 사직서를 냈어요. 그 중요한 신학교 교수가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인가 인도인가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이 똑똑한 학자가 엘리트가 그것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진짜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이게 눈이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야, 내가 했던 연구가 전부 이 가짜였구나.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요했겠죠.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성경 비평학 이거 사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썼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바뀌지 않았겠죠.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그들의 많은 이 성경을 반박하는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상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런 것들 계속 읽어봐야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자기 머리를 쓴 거예요. 정말 만난 자 사도 바울 맞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누구면 조정민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도 비슷하죠. 좀 이분이랑 MBC 사장까지 하신 엘리트 중 엘리트가 자기 와이프가 또 교회 다니시다가 그 와이프 끄집어내려다가 저 구렁텅이에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해가지고 염탐하러 교회 갔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사직하고 지금 목사 되셔서 좋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그런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뭐 끝도 없어요.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지성이라는 그분이 자기 따님이 여자 목사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똑똑한 분을 어떻게 바꿔? 참 너무나 똑똑하신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직접 물어봐라. 나아가서 직접 물어봐라. 자, 그러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방금처럼 에거 저거 아닌데 라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 진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또 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정말 주님 알고 싶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분은 반드시 저렇게 응답하시고 화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보고 듣도록.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연을 가장한 절대적인 필연 속에서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고 듣도록.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제가 조금만 더 변호해 드릴게요. 제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아셔야 되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죠. 구약의 메시아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관,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성경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해방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이라고 성경에는 계속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관을 딱 잡혀 있었던, 또 그것이 정립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지만 예수님의 행적들을 쫙 보니까 의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심되는 게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완전히 그냥 깔잡아 보고 저마저 가짜다, 신성 모독한 자로 끌었지만 의심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행태가 구약에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진짜 그런 왕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 이방인들에게 잡혀있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거죠. 맞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저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질문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적 메시아관에서 이제 신약적 메시아관으로 옮겨지는 그 마지막 선지자예요. 또 첫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요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발전하고 선명해지도록 예수님은 신학적인 구원관을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돼서 이 부분이 왜 맞는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세례 요한이 들을 수 있고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것만큼 딱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바로 넘겨서 하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분께 질문하시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전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붙잡고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언제 흔들리죠? 자꾸 언제 여러분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잘 믿다가도 흔들립니까? 저럴 때 있잖아요. 평안이 어느 날 사라지고 뭔가 문제가, 재앙이 들이닥칠 때,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이럴 때 흘끔흘끔 의심이 되죠. 맞나?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저분이 하나님 맞나? 그리스도 예수 맞나? 이런 질문이 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질문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해라고요? 우리 보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이거 하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13절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마음 나를 찾아봐라. 나를 구해봐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맞죠? 반드시.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지, 구하고 찾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가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데 어디 외면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 그 대신에 참고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당장 아이고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아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다가 자꾸 예수님 만나지 않은, 하나님 만나지도 않은 그 가짜의 예수가 아니다라는 증명서를 많이 보지 마시고, 진짜 만난 사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 진짜 예수를 만난 분의 글들을 보라니까요. 그런 분들을 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렇게 간구하고 있으면 그런 자를 또 붙여주실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 나와 있죠.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 세례요한에게는 세례요한답게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뭐라고 있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랑 뭔가 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는 반드시 구약에 이런 분인데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세례요한이 어떤 분인데. 거기에 너무 더 친절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구절입니다. 이사야 29장 좀 다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저 말은 뭡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네가 알고 있지? 바로 나야 라고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또 볼게요.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어떻습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차고 넘치지만 이사야서만 봐도 이렇습니다.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지막 한 구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지금 쫙 읽었던 본문을 한 요약으로 딱 2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저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다 하면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 이 구약에 예표하셨던, 메시지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냐, 봤지 않냐. 지금 그 하물며 마침 21절에는요 딱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귀에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자리에 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봤지? 자,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기적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죠. 정말 맞습니까? 구약은 너무나 잘 알았던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맞다, 내가 이렇다.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 오늘 23절이죠. 마지막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좀 표현이 좀 애매하시죠? 어렵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개역 개정 말고 또 한글에 또 다른 번역들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나왔어요. 의심하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이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심, 이 세례요한도 오늘 잠시 질문을 했지만 의심하면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이 사람조차는 정말 믿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세례요한 너마저보다 더 한 사람 있죠.
누구 너마죠. 누굽니까? 예, 도마 너마죠.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맞죠? 예수님의 제자요. 3년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도마가 어떻게 의심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우리 아이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84페이지 이 부분을 결론 내립니다. 24절 찾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부활하신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봤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아니 제자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도대체? 거짓말도 할 게 있지. 이걸 농담할 게 있지. 이게 아니잖아요. 도마가 그것을 아예 믿지 않을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뭐랍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도마를 우리가 욕을 많이 했잖아요. 또 우리가 공감도 하지만 근데 저는 조금 더 오늘 세례요한처럼 도마를 변호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셨죠? 정말 믿고 싶다는 거예요. 도마는 에이 거짓말 하지마 또 소리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진짜 정말 믿고 싶은데 야 나는 진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야 내가 이 마음 이해되셨죠? 맞죠? 우리도 그런 마음 많잖아요.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이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그 도마에 이미 그 질문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진짜 믿기 싫어 갖고 했다면 예수님 나타나실 리 없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했으면 예수님 굳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믿고 싶은 제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외면할 리가 없죠. 보십시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찢기신 그 못자국과 그 상처당한 그 부분을 인간적인 제 같은 마음이라면 아유 보여주기도 쉽지 않고 손을 대라는 것까지는 아우 어떻게 그 생각이 나서 안 될 건데 뭐 당연히 예수님 다르시겠지만요. 만져봐라. 26절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서야 도마가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라도 꼭 믿길 바랍니다. 다 함께 도마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28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진짜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의 기록은 없지만 도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할 만큼 순교했죠. 당연히 선교사로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잖아요. 아이고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 딱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좀 직접 한번 만져보고 막 그냥 찔러보고 손 잡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를까 봐 이제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어질 사람도 있지만 안 믿어질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하고 독한지 아세요? 눈앞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이것으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거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유일한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잘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가르침, 주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 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진짜 복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질문하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주님 정말 맞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알리셨던, 또 도마에게 알리셨던 그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에 반드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알았죠? 그냥 부모 따라서 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 시간 필요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답이 날 때까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진짜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높아시 말씀드리면, 잘 믿고 있다고 지금 계신 분들, 저도 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잘 믿고 있고 믿고 싶다는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요. 다 아니까 이제 잘 믿고 있으니까 멈추시면 안 돼요. 사랑도 가까워야 되고 나무도 계속 가까워 나가듯이 가지치긴 하고 자꾸 물을 줘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가까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그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또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그거 멈추시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혹시 나는 잘 믿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은 보통 또 교회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많아요. 자, 오늘 이 중요한 제가 데이비드 램이라는 분이 했던 말을 잠시 좀 전달할게요.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목적은, 이제 여러분 잘 믿고 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일이 많잖아요. 교회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나에게는 일이 많다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참 너무 맞는 말이죠,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거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뭔가를 많이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 착각이든 진짜든 이렇게 걸어가고 오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놓쳐버리면 또 믿음이 떨어진다, 흔들린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갑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이번 주 내내, 아니 평생 이 질문 잊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까? 주님 나의 주님 맞습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또 도마가 물었던 그 질문, 우리도 질문하며 들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가장 그 질문하는 자의 마음과 심령에 맞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고 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